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다 7마디.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7마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다. 칠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누가복음의 3개, 요한복음의 3개, 그리고 마태복음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마디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은 누가복음의 3개, 요한복음의 3개,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가상칠언은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이게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사셨죠?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기록한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초기 30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아주 짧습니다. 기간은 굉장히 길지만 예수님의 초기 30년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그 시대에 대해서 기록한 것 외에는 없어요. 짧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즉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그 기간은 짧지만 그것에 대하여 기록한 그 3년 반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중에서 가장 기록이 많은 것은 마지막 1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록이 제일 많이 양을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의미가 더 중요해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저희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은 배신하고 한 사람은 부인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때였습니다. 그들을 구하려고 왔건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갖은 모욕과 조롱을 하고 있는 그들. 정말 우리 개인이 만약에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런 지경에 있다면 우리는 막 화가 나고 또 저주하고 싶었겠죠. 예.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가치가 있는가? 그럴 때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할 수는 있지만
나를 정말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못 박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이 그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거기서 그분의 본심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극악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나는 내 길로 가려고만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아직 저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래도 아직도 저들을 버리지 말라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중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꼭 행한 대로만 갚아주세요. 이것도 공정한 거죠. 행한 대로만 갚아달라는 것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서는 가시관이 관자놀이를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 그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 죄인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거꾸로 뒤집으면 43절이 되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는 판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제사장들, 로마 군병들 전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도 버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깜빡 이제 생각하지 못할 때 그때 이 십자가의 옆에 달렸던 강도가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강도가 밉습니까? 믿습니까? 강도가 무서운 사람입니까? 안 무서운 사람입니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멀리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대표적인 거예요. 강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극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23장 34절에서 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그런 사람인 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을 때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강도는 굉장히 낙원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 싶었지만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정교육, 잘못된 습관, 마치 손과 발이 고장난 것처럼 낙원에 가고 싶었지만 자기의 몸과 행동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추락가다가 결국에는 강도짓을 하다 걸려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달리는 십자가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예요.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마음속에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그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이제는 낙원을 갈 수 없다 생각했을 때 갑자기 낙원이 옆으로 찾아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옆에 오게 됐을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비록 죄를 짓고 비록 강도짓을 하는 인생 막장 살았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정말 낙원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낙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낙원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낙원을 주시기 위해서 낙원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 옆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낙원을 알아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낙원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때 준 약속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사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내가 오늘 말하노니, 어떤 날, 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한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즉 이 오늘은 아무도 믿지 않는 날에 누가 믿었어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오늘 말하노니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낙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강도가 아니라고, 내가 어떤 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낙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낙원을 만나지 못합니다. 정말 낙원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이단과 사이비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젠가 진리를 찾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낙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참 진리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낙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떠져서 십자가 속에서 낙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자아가 산산이 찢겨지는 그런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낭망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에 이 사람은 거기서 낙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강도처럼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옆으로 가셔서 결국은 그를 낙원으로 끌어주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낙원을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그를 끌어주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의 3절, 요한복음의 3절, 마태복음의 1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하시고.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민, 자기의 고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셨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약속하셨고 또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염려하셨어요. 자, 이 보세요.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낳을 때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으셨죠. 다른 말로 하면 남편 없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대단한 것이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일일까요? 이게 사생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이 육신의 어머니의 이 어려움과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죄도 없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아무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지라도 이 어머니의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커다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에 대해서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가 겪을 경험을 칼이 내 마음을 찌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정말 칼이 심장을 찌르듯이 우리의 유행가 가사 중에는 총 맞은 것처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이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님 공생에 나서셨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죽든 말든지 나는 지금 이게 공적인 일을 위해서 가니까 이 마리아는 어머니가 아무리 하셔도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신 게 아니에요. 이때 아무리 공적인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지라도 이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가슴이 찢어질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배려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애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배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굴 가리키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에게 내가 죽고 없을지라도 이 상처받은 어머니를 네가 어머니처럼 보살펴 드리라.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 이 요한이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하고 제자에게 이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부탁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를 조롱하는 죄인들을 위한 배려, 그 다음에 죽어가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강도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이제 칼이 찌르는 것처럼 가슴이 찢어질 자기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이 십자가상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 자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종류의 그 예수님의 배려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바로 첫 번째 기도에 해당이 되는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강도에 대한 배려에 해당이 되는 수가 있고 때로는 바로 이 마리아가 당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경우에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정한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이게 가상칠언 중에서 마태복음에 있는 유일한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때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게 깊은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살았어요. 다른 것을 믿고 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죄인을 위하여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 것을 아실 때 그 죄 때문에 자기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가 영원히 분리될 것을, 그 분리를 느끼신 것이 바로 이 소리를 낳게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 소리를 하실 때 사단은 예수님에게 네가 이 죄인들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면 너는 부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많은 고뇌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나를 한 몸인 것처럼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 죄인을 버리신다면 그 누구를 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하여 이 사람을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죄인을, 나와 하나 된 이 죄인을 버리시려 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보고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 정말 나를 위한 목숨 건 중보의 얘기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들어있습니다. 나와 한 몸이 됐고 이제는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을 버리려 하십니까? 하고 이 사람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관계를 걸고 중보하시는 모습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예수님의 애절한 중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네 번째 말씀이죠.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까지 모든 인간을 위하여 다 중보하고 인간을 위하여 다 내주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내가 목이 마르다. 자기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딱 이거 한마디.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면. 여러분, 이 목이 마르다 의미를 예수님의 이기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고통을 말한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목이 마르다는 말은 나는 네가 구원받기 위하여 네 구원에 목이 마르다. 예수님에게 목이 마른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에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구원받는 일에 정말로 목이 마르다. 나는 너의 사랑과 애정에 목이 마르다. 나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목이 마른데 너는 나에게 시간의 한 조각도, 물 한 조각도 줄 수 없는 그런 무관심한 거리에 있구나. 나는 너에 대하여 목이 마르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 말씀하셨어요. 물 한 잔을 구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셨어요? 자기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의 구원에 목이 마르다. 이런 갈증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뤘다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루어셔야 될 사업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씁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어떤 나라를 개조하고 어떤 나라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쿠데타를 벌입니다. 그렇게 해야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악의 대전투, 선과 악의 커다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장터에서 그분의 목표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에 말이죠,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거짓말을 듣는다. 그 거짓말도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걸 여호와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로 그분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로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로 뜻을 이루면 안 돼요. 무엇로 이루어야 돼요? 진리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힘과 능으로 다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선교 계획을 세울 때 힘과 능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말씀대로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높여서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받고 자기를 희생하고 바로 그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희생이 자아를 못 박는 그 일이 예수님의 나라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두려고 오셨습니다. 영원히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죄가 없고 영원히 죽음이 없고 영원히 공포와 이별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고 자기가 높아지길 바라는 그걸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건 십자가 길과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흘렸어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왜 이루셨을까요?
그것을 나에게 공로 없고 값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려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자,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룬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내 안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자, 예수님의 이 가상 7월은요. 누가복음 3개, 요한복음 3개, 마태복음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보세요. 십자가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맡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십자가의 마지막이 뭐예요? 맡김이에요. 맡김. 뭘 맡겼어요? 내 영혼을, 내 운명을 맡기나이다. 자, 믿기는 믿는데 맡기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맡기지 않아요. 헌금을 내는데 맡기지는 않습니다. 찬양을 잘하는데, 노래를 잘하는데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끝이 뭐예요? 맡김입니다. 맡김.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 뭐예요? 맡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맡기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예수님의 모든 공로와 예수님께 마련한 다 이루신 것을 받는 것은 뭐냐? 받는 것은, 잘 보세요. 하늘의 말은 세상의 말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높고자 하면 하늘에서는 그 낮은 것을 말합니다. 낮아지고자 하면 하늘에서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다른 거예요. 방언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 이루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맨 마지막 말,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려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난할 때 하는 말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죽어가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죽어가면서 장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어가면서 가장 진실된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본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예수님의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서 내 것이 되고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말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오늘 조영은 집사님 네팔에서 강도 7.0의 그보다 더 강한 지진이 났을 때 아버지여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간증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공로는 누가 세운 거예요? 공로는 이미 예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여섯째 날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 이루신 것을 십자가에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자, 아담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권리입니다. 권리를 다 이루셨어요.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이루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거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을 거저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방법은 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은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영원히 그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오늘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룬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